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동인가족 여러분,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과 은혜를 나누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말씀 충만, 사랑 충만, 감사 충만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 말씀은 시편 105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2절 우리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으셔도 좋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시편 105편 1절 2절 말씀. 아멘. 시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권고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 주어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이한 일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할 수 없는 기가 막힌 방법과 때를 정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기이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5편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역사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아브라함 때부터 출애굽할 때까지의 그 기간에 있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 기이한 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유목민으로 떠돌 때 지켜주신 일,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서 정착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신 일, 애굽에서 탈출해서 또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하신 일,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일,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기이한 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바람을 가지시고 행하신 귀한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일이고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받을 때마다 감사하고 찬송하고 간증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엄청난 은혜, 기이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마다 감사하고 찬송하고 간증하는 일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할 때마다 내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꼭 가지고 사십시오. 은혜 충만하셔서 감사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 자녀답게 하나님 뜻대로 사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신 후에 한영자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아멘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동인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아멘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동인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동인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내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주만 따라가게 하소서. 어떠한 역경과 괴로운 일이 내 앞길을 가로막아도 물리치고 가게 하소서. 환난 풍파 슬픔 모두 이겨내고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아멘. 내 주 예수님 바른 길을 비춰주소서. 무서운 유혹과 시험이 와서 내 앞길을 어지럽혀도 찬송하며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아멘.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나의 성령님 순종의 길 인도하소서. 한없이 놀랍고 크신 사랑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니 할렐루야 감사하며 가게 하소서. 최후의 길 승리의 길 주 만나는 길 아멘.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동인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한 번 더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동인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동인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동인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하소서. 아멘. 우리가 오늘 찬양을 통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동인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만 걸어가는 우리 동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늘 하는 그런 교회의 구성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동인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귀한 동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동인교회가 하나님 사랑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영원히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구성원들 한 명 한 명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소명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동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다시 이렇게 모든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구호와 교육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하나님 나라 이곳에서 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교회의 사랑을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은혜로 지켜주시고 주중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헛된 생각과 모든 잡념을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변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도 항상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사랑하며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며 강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나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동인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이시고 힘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인교회의 모든 기관과 부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적인 성장과 부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학교 여름 행사 일정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와 사랑과 소망으로 잘 준비해서 자녀들에게는 잊지 못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수고하시는 교육자, 부장선생님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귀한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 주에 있을 하나님 맥주 감사와 49년 창립 기념 예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일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그냥 흘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와 깨달아지고 능력이 되어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동인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2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가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우리가 2주 동안 엘리야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엘리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선지자 또는 예언자입니다. 성경에는 선견자, 선지자, 예언자,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지만 모두가 다 선지자고 예언자입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제사장 역할도 감당을 했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선지자의 사명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왕위에 등극한 이후로는 사무엘은 선지자, 예언자의 사명에 더 충실했습니다. 우리가 예언자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예언자를 한자어로 예언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자는 미리 예자입니다. 예감, 예방, 예측 이런 단어들에 쓰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는 앞날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예언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예언자를 한자어로 예언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자는 맡길 예자입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는 예금이라는 단어에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미래의 일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예언서가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호세아 등 많은 예언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구약 성경의 예언서는 대부분 다 예언자의 이름을 가지고 책명을 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엘리야, 엘리사 같은 예언자와 다수의 예언자는 자기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이 없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성경이 기록된 예언자를 우리가 문서 예언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이고 또 후대에 다른 제자들이 그 예언을 글로 기록했기 때문에 문서로 남아 있습니다.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예언자는 문서 예언자가 아닙니다. 열왕기상하에 예언 활동과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자기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수준이 낮다거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엘리야, 엘리사는 문서 예언자가 아닙니다. 그런 예언자라는 것 기억하시고 또 하나 선지자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사람입니다. 대부분 왕 또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의 죄와 부패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필수입니다. 필연적으로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자는 고난을 당할 줄 알면서도 말씀을 전하는 종들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자신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 알면서도 그 말씀 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멈추지 않는 종들이 예언자들입니다. 존경받을 수밖에 없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고난을 피하지 않는 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것이 사명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 또 건전한 사명,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도 유혹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그것을 멈추지 않고 제 갈 길을 가는 것, 신앙의 정로를 걸어가고 사명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이고 건전한 사명입니다. 예언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길을 걸었습니다. 신앙과 사명에 있어서 예언자들의 뒤를 따르는 우리 동인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 때 등장을 합니다. 당시에 아합 왕 시기는 바알 신앙으로 나라 전체가 다 물들어져 있습니다. 바알 숭배자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고 거기에 따라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이 많이 대거 입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알 신앙으로 나라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면서 바알 신앙이 국교화될 정도의 그런 극심한 영적인 타락을 이뤄내게 됐습니다. 또한 기득권층, 지도층들은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백성들의 재산과 권리를 빼앗으면서 양극화가 일어났습니다. 잘 사는 지도층은 잘 살고 백성들은 늘 허덕이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를 보내셔서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다시 말이 있을 때까지 수년 내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엘리야가 이제 숨습니다. 비가 오지 않습니다. 3년 6개월이 돼도 비가 오지 않습니다. 다시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아합 왕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겠다고 선전포고를 합니다. 제단을 쌓아놓고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 참된 신임을 가려내자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승리했습니다. 당당하게 등장했고 화려하게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변화가 없습니다. 상황에 변화가 없고 오히려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 하자 자괴감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낙심해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를 다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회복시켜서 호렙산으로 이끄십니다. 호렙산에서 3가지 사명을 주셨고 다시 엘리야가 회복하고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주신 3가지 사명 중에 한 가지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자신의 뒤를 이을 선지자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12겨리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습니다. 이 결이라는 것은 2마리의 소가 끄는 쟁기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24마리의 그 황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습니다. 분홍이죠. 부자입니다. 농사를 아주 크게 짓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던지자 엘리야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자신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부모와 작별 인사하고 와서 쫓겠다고 말하자 엘리야가 허락을 합니다. 엘리사가 소 2마리를 잡고 그 농사 기구들을 불살라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따라 나섰고 그의 곁에서 수종을 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야고보와 요한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 알고 있으면 자신의 생업을 다 포기한 것이죠. 엘리사도 12겨리가 끄는 그 소도 다 쟁기도 다 내려놓고 엘리야를 따라 나섰습니다.
자신의 생업의 도구를 내려놓고 전적으로 헌신한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결정을 했지만 아직까지 엘리사는 공식적으로 엘리야의 후계자라는 인정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아합이 죽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의 죽음을 전함으로 그 사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신다는 것을 엘리사도 또한 선지자 생도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엘리야에게 자신이 후계자임을 확인받고 싶었습니다. 이때부터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붙습니다. 엘리야가 길갈에서 베델로 이동을 합니다. 엘리사가 따라갑니다. 베델에서 여리고도 이동을 하니까 엘리사가 또 따라갑니다. 여리고에서 요단 강가로 이동을 하니까 엘리사가 또 따라갑니다. 그때마다 엘리야가 따라오지 말라고,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만류를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면서 따라갑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사가 얼마나 각오를 단단히 했고 절실함이 큰지 알 수 있습니다. 8절입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엘리야가 겉옷으로 요단강을 가르는 능력을 행하면서 두 사람이 함께 걸어서 강을 건너갑니다. 건넌 후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9절입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의 마음과 의지 그리고 사명감을 충분히 확인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수종들게 하면서 다 보았지만 마지막으로 엘리사의 간절함과 그 의지를 보았기 때문에 그를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대답합니다. 9절 뒷부분입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 갑절은 두 몫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은 장자에게 유산의 두 몫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엘리야의 장자, 즉 후계자가 되고 싶다는 말입니다. 그 선지자의 사명이라는 것이 고난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왕과 지도층에 의해 핍박을 받고 때로는 백성들에게 외면을 받고 배신을 당하는 것이 예언자의 운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언자의 선지자의 후계자가 되겠다고 따라 나서는, 그래서 간절히 요청하고 요구하는 엘리사는 왜 그랬을까요? 왜 고난이 있는 이 일을 그는 그토록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서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가며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그에게 갑절이나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해달라고 갑절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매달리고 있을까요? 왜 후계자가 되고 싶었을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너무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구나. 나를 필요로 하시는구나. 이것이 너무 행복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내가 하고 있다니, 여기에 대한 자긍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후계자가 되겠다고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고난쯤은, 핍박쯤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것에 비견될 게 없다고, 비교할 것이 안 된다고 강하게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데려가는 것을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요구는 거두어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11절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결국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살아있는 모습으로 하늘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승천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면서 자동적으로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한 자긍심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신앙과 사명자를 행복하게 하고 인내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사명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조금 어려우면 쉽게 외면하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 동인의 가족들이 사모함과 간절함과 자긍심의 불씨들을 잘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고 세상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모함, 간절함, 자긍심 꼭 장착하시고 활활 불태우셔서 정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당당한 모습으로 인생을 펼쳐가시기를, 그런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하실 때요, 예언자의 신앙을 본받게 하소서. 사모함과 간절함과 자긍심을 유지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학교 여름행사가 기도로 준비하고 협력하며 준비하고 사랑으로 준비해서 정말 천국잔치가 우리 아이들에게 베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자신을 위해 교회학교를 위해서 여름행사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주중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서 거룩하게 구별하고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전하면서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잘 감당한 것을 저희가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저희들의 신앙도 저희들의 사명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그런 것을 알고 있어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예언자의 신앙들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사모함과 간절함과 자긍심을 주셔서 절대로 꺼지지 않는 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세상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살아가는 멋쟁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여름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협력하며 준비하고 사랑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준비할 때부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의 멋진 추억과 유익과 성장과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잘 준비된 성경학교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행복해하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부모와 교사들과 우리 교회 어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앉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그 사모하는 마음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거룩한 시간으로 구별해서 집중하는 그 태도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예비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말씀과 복으로 채워주셔서 충만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또 장마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새 힘 주시옵시고 늘 마음의 평안함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늘 샘솟듯이 솟아나게 도와주셔서 밝은 모습, 당당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행의 모든 가족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이 여름을 잘 보내게 하여 주옵시고 훈련하며 보내게 하여 주옵시고 쉼의 시간을 충분히 갖게 하여 주옵시고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